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게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의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노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좀 변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 2장에서 보면은 다니엘이 그 해석을 했을 때에 그가 해석하기 전에 그렇게 분노했던 모습, 그리고 또 그가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해 주었을 때 또 느부갓네살 왕이 했던 반응들을 이렇게 보면, 특별히 오늘 그가 다시 한번 제일 처음 하나님을 높이는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가 참 많이 변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진정한 믿음,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을 변화시켰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정한 믿음, 진정한 그 주님을 따르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에게 반드시 영향력을 미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왜 하십니까? 왜 하세요? 천국 가려고요? 물론 천국 가야죠.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의미의 신앙생활이고, 더 적극적인 의미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로 알맞게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며, 그리고 그로 인한 영향력을 미치며 사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요, 정말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 주변에는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 옛날에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사람은 홀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다르게 얘기하면 사람은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사는 사람이다, 사는 존재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분명히 느부갓네살 왕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아무도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그 꿈 앞에서 다니엘은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리고 그 풀무불이라고 하는 그 금신상에 절을 해야 하는 그것에 반대했던 세 친구를 통해서 누가 진짜 신인가라는 것을 느부갓네살은 알게 되었다는 거죠. 결국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왕의 생각은 바뀌었고, 그리고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우리 1절부터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게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자, 무슨 얘기입니까? 왕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본인 스스로가 높이는 그런 변화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전히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때로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역경을 우리가 겪을 수도 있고 고난을 겪을 수도 있고, 그러나 그 가운데 믿음을 지켰던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왕이 변화되듯이 우리의 삶의 어려움 또는 고난, 여러 가지 난관들을 그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될 수 있다는 바로 그런 그 모습이 오늘 본문 안에 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1대1을 하거나 또는 전도한 분들을 이렇게 나중에 만나서 얘기를 들을 때 어떤 얘기를 들으면 제일 좋냐면 오늘 왕이 하는 이런 고백을 들을 때가 제일 좋아요. 내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 이렇게 됐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간증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렇게 흐뭇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독반에서 또는 여러분들이 살면서 직장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될 거예요. 많은 말들을 우리는 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 오늘 이 왕처럼 내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이상 우리가 어떤 기쁨을 서로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간증하고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간증했다고 해서 또는 그렇게 고백했다고 해서 거기서 우리의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너무 즐거워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모습을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에게 들려주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언제나 흔들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느부갓네살 왕도 보실래요?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죠. 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해요. 그러나 그 다음에 꿈을 꾸었던 이야기의 그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여전히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자기 자신이 목적이 되어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우리 4절과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아멘. 느부갓네살이 또 꿈을 꿔요.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릅니다. 어떤 학자들은 수십 년이 지났다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았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때는 분명히 느부갓네살이 처음 꿈을 꾼 이후에 한참의 시간이 흘렀을 때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내가 내 집에 편히 있을 때,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내가 꿈을 꾸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 편히 있다, 평강하다 이 말이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평강을 나타내는 단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단어 뭐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보통 이걸로 인사하는데 네,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구약 성경은 샬롬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평강이라는 단어는 샬롬이 아니에요. 이 단어는 무성하다,
번영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오늘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내 집에 편히 있을 때, 내가 번영할 때, 내가 잘 나갈 때에 내가 꿈을 꾸었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초창기에 많은 전쟁을 하고 정신없이 보낼 때가 아니라 이제는 어느 정도 다 영토가 정리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만든 그 궁 안에서 편안하게 지낼 때, 내가 소원하던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조금 무언가 마음이 편해졌을 때, 숨 좀 돌릴 때, 사치스러운 생활을 할 때에 이런 꿈을 꾸었다. 성경은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가 넘어지기 제일 쉬울 때예요. 내가 무언가 이루었다 할 때. 다윗도 보세요. 밧세바와 동침할 때, 간음할 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다윗이 언제 일어났다고 얘기합니까? 저녁에 일어났다고 얘기하잖아요. 할 일이 얼마나 없었으면 저녁에 일어났겠어요. 그가 밤새 가지고 전날 일어났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 단어들을 보면 그가 빈둥빈둥 침상에서 있다가 일어난 거예요. 저녁에. 그리고 일어나서 딱 보니까 웬 아리따운 여인이 한 명이 목욕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서 시험 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이루었다 할 때 우리는 사실 무언가 늘 이루고 평안한 상태를 꿈꾸면서 살아요. 내 젊은 날에 이렇게 고생하는 이유는 내 노년에 조금 더 내가 평안하게 살 거야. 내가 언젠가 내가 원하는 수준에 이르러서 그렇게 살아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 꿈을 가지고 살죠. 그러나 여러분, 그때가 넘어지기 쉬울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셨을 때, 내가 바라는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날 때 바로 그때가 우리가 넘어지기 제일 쉬운 때다. 이걸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그때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모습은요, 가만히 보면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 같을 때가 참 너무 많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런 삶을 꿈꾸잖아요. 아무런 걱정 없고 아무런 근심 없는 삶. 언제쯤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언제쯤 내가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게 이루어지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넘어질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되어야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면 세상에 그 많은 서점에 있는 것처럼, 자기계발서에 있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었을 때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내동정이 쳐져서 버려질지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 이렇게 잘 나타나냐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말씀하실 때 이게 잘 나타나요. 예수님이 그러거든요. 언제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얘기합니까? 우리 용어로 얘기하면 종말의 때가 언제라고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평안하다 말할 때.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에 그 얘기 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평안하다 할 때에 주님께서 갑자기 임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왕이 내가 편안하게 살고 있을 때에 갑작스럽게 그 꿈을 통해서 자신에게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하는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삶이 여기에서 그대로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마지막 때가 이럴 것이다라는 것을 그림자처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노아의 때도 보세요. 아무도 그때가 임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그렇게 사는 그날 중에 갑자기 홍수가 터진 거 아니에요? 갑자기 종말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늘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준비하지 않는 삶은요 나태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군대 가면요, 다녀오신 분들 알겠지만, 한 분밖에 안 계신 것 같은데 다녀오신 분은 알겠지만 준비태세라는 걸 해요. 이게 뭐냐면 훈련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사이렌 소리가 막 울리면 내가 평상시에 생활하고 있던 내무반에서 모든 거를 정리해서 군장을 싸고 그리고 완전 군장해가지고 집합해야 돼요. 이게 준비태세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 걸리냐면 나 준비태세 걸 거야. 자, 준비해. 이러고 걸지 않아요. 갑자기 새벽 1시에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웽웽 나면서 데프콘 1, 데프콘 2 이러면서 막 나고요. 어떨 때는 새벽 4시에 이제 좀 좀 자야 되겠다. 이렇게 새벽에 잠깐 깼다가 피곤해 하고 잠들 그때 막 사이렌이 울리기도 해요.
왜 군대에서 이렇게 하는지 아세요? 왜 이렇게 긴장시키는지 아십니까? 적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잖아요. 적이 공격할 때, 자, 나 오늘 4시에 들어간다, 준비해라, 뭐 이러고 들어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적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그 모든 상황에 대비해서 여기가 군대가 아니었다는 것을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민가였다.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준비태세를 하면서 쫙 정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모습이 마치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모습과 너무 똑같다는 거죠. 언제 오실지 아세요? 여기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하지 않고 살면은요, 오늘도 안 오셨으니까 내일도 안 오시겠지? 내일 모레도 안 오실 거야. 분명히 오실 때 또 사인 주실 거야. 뭐 이러면서 우리는 나태해져서 주님의 오실 때를 기다리지 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걸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등불 준비하는 처녀들의 비유를 통해서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 그 등불을 늘 준비하면서 했던 그 처녀들은 신랑이 올 때에 그 신랑을 기쁨으로 맞이하지. 그러나 그 등불을 준비하다가 깜빡 잠들어가지고 안 오시네, 오늘도 안 오실까 보다 하고 한 처녀들은 결국에는 마태복음에 따르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런 표현을 듣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가장 편안할 때, 내가 정말 모든 것을 이루었다 할 때, 그때 우리가 정말 나태해져서 이제 좀 이루었다, 이런 교만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 주님이 오실까, 언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까를 늘 준비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자, 우리 18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자, 그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의 이야기는 내일 해석할 때 다시 나오기 때문에 그때 정하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했던 다니엘에 대한 평가에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3번 본문의 왕이 다니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룩한 신들의 영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다니엘을 그렇게 정의합니다. 다니엘을 바라볼 때 왕이 저 사람은 실력이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가 아니라 저 사람은 저 사람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야, 거룩한 사람이야, 이 평가를 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이 모습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래,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대한 힌트가 여기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뭐라고 자부하면서 살아갑니까? 성도라고 자부하면서 살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삽니다.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란 말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언제 처음 들려졌습니까?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서 목회할 때에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한 얘기가 저들은 그리스도인들이야 라는 그 평가를 받게 된 거죠. 그게 그 당시에는 긍정적인 평가가 아니었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수쟁이들, 예수에 미친 사람들, 이런 얘기였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아야 되는 평가는 저 사람은 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 평가도 받아야 되겠지만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저 사람은 인격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저 사람은 소유가 넉넉한 사람입니다. 학력이 좋은 사람입니다. 사업 소환이 좋은 사람입니다. 라는 그 평가가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될 평가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예수에 미친 사람입니다. 이런 평가를 좀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그 말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사로를 보면서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시험 들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 있는 모습들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한 거죠. 예전에 제가 청년부를 지도할 때요, 몇 년을 지도하다가 그만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청년들 이렇게 수십 명이 이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하드보드지에다가 이렇게 병풍처럼 쫙 붙여가지고 줬어요. 그 영상 하나랑 그걸 줬는데 그걸 제가 읽다가 그날 밤에 얼마나 울면서 기뻐했는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른 좋은 말들 많아요. 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좋은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왜 눈물을 이렇게 글썽였냐면 딱 한 친구가 썼던 딱 한마디 때문이었어요. 잘 모르는 친구예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는 청년부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냥 집으로 데려와서 라면 끓여 먹이고 그리고 또 수련회 준비하면 밤새서 같이 준비하고 이런 일들이 허다하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가 뭐라고 썼냐면 아마 제가 앞으로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전무후무할 거예요. 이렇게 썼어요. 목사님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써준 거예요.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야, 정말 이렇게도 봐주는 친구가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저히 예수님이라고는 발톱의 때만큼도 닮지 않은 난데, 근데 그런 내 모습을 보고 이렇게 평가해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었던 적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이죠. 그 뒤로는 한 번도 이런 평가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네, 앞으로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우리 일생에 한 번 정도는 이런 평가, 앞으로 계속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을 볼 때는 저 사람은 예수에 미친 사람이야.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보여. 저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것 같아. 이게요,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뭘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아마 그 청년은 그냥 예수님 때문에 사역하는 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평가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역을 열심히 한다고 예수님을 닮았다, 이런 평가는 이건 좋은 평가가 아닌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떨 때 예수님을 닮았다라는 평가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보세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뭐가 있냐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빠질 때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어요? 성전을 재건했습니까? 아니면 왕궁을 재건했어요? 아니면 예루살렘을 다시 가가지고 새로운 일들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이들이 한 것이라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정한 것밖에 없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이게 정답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는 거는요,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다니엘이 했던, 또는 그 세 친구가 했던 그 행동들을 통해서 왕이 변화되어졌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니엘은 거룩한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럼 오늘 동일하게 오늘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평가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예수 잘 믿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 온전히 따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지고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사역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조급해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삶이 이렇게 인스턴트 식품 만드는 것처럼 뚝딱 하고 나타나가지고 내가 오늘 기도했으니까 내일 열매가 나타나고 내가 오늘 헌신했으니까 내일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이건요, 여러분, 사단이 주는 시험이죠. 그러나 우리가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묵묵하게 십자가를 지고 걷는 그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실 거라고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이 고백, 이 평가를 여러분들이 늘 받고 사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떤 평가가 아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할 때는요,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머무는 삶이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내가 어떤 다른 무엇이 아니라 그냥 오늘도 나를 붙드신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자신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과 또 그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야 할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했고 하나님께 뜻을 두고 살았던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다시 한번 마음을 정합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주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기로 결정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결정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우리는 비록 힘들고 어렵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묵묵하게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저희들을 그리스도인 삼아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처럼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믿으며 온전히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걸어간 이 발자국을 보고 누군가 다시 한번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렇게 주님을 따라 묵묵히 걸어가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는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